2020년 8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하시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사오니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대가 많이 혼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합력하기보다는 선을 긋고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의 말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에 바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허물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을 연단하게 하시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능력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주님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1960년) 아르헨티나의 한 도시에서 50대 남성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개한들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납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인 모사드라고 하는 조직이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먼 땅에 와서 여기에 있는 50대 중년 남자 한 사람을 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비행기에 태워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 가스실에 보내서 수백만 명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수백만 명 목숨을 빼앗는 그 일의 주범이었던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최후 진술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대인의 그 유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이 모든 8개월간의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보고 너무나 놀랬다는 것이죠. 이 평범한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데 대하여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악의 평범성이 들어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웃집 아저씨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도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악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건강한 웃음을 가지고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도 숨겨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참된 얼굴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줘봐라.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잘 아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 보면 이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참된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숨겨진 힘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 속에 숨겨진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 속에 어떤 숨겨진 힘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적어도 창을 던졌는데 몇 번 이상 던졌느냐? 2번 피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처음에는 얼떨결에 안 피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창을 2번 이상 던졌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욱하는 마음에서 던졌을 수 있다 하더라도 2번 던지고 3번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이 창을 던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 속에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 악한 마음이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지게 하였음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행히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듯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준수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선택하여 왕을 삼았지만 참 이 사람 왕으로 잘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라고 하면 사무엘상 10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도 있고 정직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별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울면서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저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눈을 다 하나씩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어지자 사울 왕은 마음속에 정의가 들끓어서 하나님, 이렇게 악독한 자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가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암몬 자손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기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고 전투를 대신 치러줄 만큼 하나님의 정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했던 사울왕이 왜 도대체 타락하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판정을 내리고 그 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이 사울왕이 왜 스스로 넘어져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신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따르기 위하여서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맡겨진 큰 인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기 이전의 삶에 똑같은 높이로 삶을 살아가니까 왕이 되었던 이 모든 자리가 그에게 시험의 자리가 되어지고 걱정의 자리가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깊이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울과 다윗이 있으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사울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면은요, 지나가는 개도 웃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느끼는 감정과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지요.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은 멈춰서 있는데 다윗은 성장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춰서 있는 사람과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멈춰서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생각이 그 사람을 다스려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기도로 지금 성장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사모함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 더 깊이 무릎을 꿇고 더 많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하나 더 깊이 채워가면서, 하나님, 내가 목마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되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년이 되었는데 나는 어린아이의 영양 공급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금 성장하여 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백부장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에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서 등장했는데, 그에게 오늘 맡겨진 일이 뭐냐라고 하면 천부장의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의 직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한 번도 천부장을 못했던 다윗이 그 천부장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그 천부장의 역할을 잘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무릎꿇음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백부장 경험도 없는 사람이 천부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행하고자 노력하였느냐라고 하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부장의 역할을 그냥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채우고자 하는 영성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더 큰 일을 맡았지만 그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뜨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 깊은 은총을, 성장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은 만나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함께 주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